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명 작정 1,000번이죠. 1,000명 아니고 1,000번 초청. 그 1차 초청을 위한 1차 전도 작정을 한 지도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초청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2주씩 묶어서 미션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3주차 미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번 3주차 미션은 위로 격려 영상 공유하기입니다. 이 위로 격려 영상 공유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위로 격려 영상이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내야 될까요? 저희가 야유회를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검색도 잘하시고 찾기도 참 잘하셔서 목사님 여기 음식점이 맛있어요. 목사님 여기는 꼭 들려야 돼요. 그렇게 의견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또 이럴 때도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격려 위로 영상이라고 검색을 치시면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꼭 믿음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번 미션의 목적입니다. 너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격려해 줄게. 그런 마음을 전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이, 믿음이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1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목사님 말씀 전에 우리가 보는 바로 그 영상들을 모아놨는데요. 거기 제목을 다 달아놨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걸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맛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드는 맛이 있다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요. 그쵸. 그게 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며느리가 집을 나갔는가? 이유야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힘드니까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쟁의 시대.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경쟁을 넘어서 AI하고 경쟁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휘황찬란한 눈부심 뒤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후회와 고통이 있는지. 현재 전체 인구의 15%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수치는 늘어가고 있고 말입니다. 입맛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집을 나가버린 입맛조차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러분 그 맛이 바로 복음입니다. 볶음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사랑하고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다시 또 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도 격려보다도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정말 더 감사한 건 우리 교회의 말씀은 그 말씀 중에서도 더 맛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볶고 지지고 튀기고 말리고, 이야, 요즘 명절 음식은 다 사서 먹는데요. 우리 교회는 100% 집밥입니다. 담임 목사님 손맛입니다. 가끔씩 저도 별식 정도 합니다. 여러분, 전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알려주세요.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뭇거려집니다. 주저하게 돼요. 확신이 없어요. 어떨 때는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전한다고 과연 바뀔까? 과연 따라 나올까?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예전처럼 역정만 내고 사이만 나빠지면 어떡하지? 또 꼭 지금 해야 되나?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왜 목사님은 꼭 이맘때만 되면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고 삽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을 본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해야 하고 전해야만 하는 이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자, 말씀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병들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이 아람 땅 수도인 다메섹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로 유명한데요. 특히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이 끄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승천의 기사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손꼽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그 영감이 갑절이나 더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선지자가 했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고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을 배불리 먹이고 음식을 남겼으며, 나중엔 당시 시대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나병까지 치료하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나같이 살리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적들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전쟁 중에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 바로 얼마 전에 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전쟁에서 그는 아람 군대의 작전을 미리 다 알고 그의 모든 작전을 수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아람 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베나닷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그 작전을 바꿔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정예병을 출동시킵니다. 엘리사가 머무는 그 작은 성 하나를 함락시키려고 총력전을 지시한 겁니다. 이때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모두가 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입니다.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정예병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 이게 우리 하나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다 사로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일어나면서 겁을 잔뜩 먹고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그 적병들에게 엘리사는 먹을 것을 주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또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일입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이야기할 법한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당시 일어났던 일들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모두 무시할 만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스케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망친 아람의 정예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자도 꺼내지 못할 만큼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팔짝팔짝 몇 번을 뛰고 앉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내분으로 다 쓰러져가는 북이스라엘, 군대도 강하지 못해 별 볼 일도 없어. 그런데 번번이 실패만 하더니 이제는 별다른 방비도 없는 성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보낸 정예병들은 혼이 쏙 빠져서 돌아와서는 그냥 조용히나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선전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입단속을 시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은 없습니다. 그런 민심을 겨우 달래서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떨어진 나라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람 왕이 직접 출전을 준비합니다. 그런 아람의 군대 앞에서 북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뚫려버립니다. 결국은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포위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지요. 아람 왕의 마음에 이번에는 이겼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군사도 더 많고 무기도 더 많고 더 좋고 훌륭한 장군들이 즐비하고 돈도 더 많고 식량도 더 많고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가져간 물품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기 위해선 식량과 돈, 수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은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왕이 직접 나서서 작정을 하고 준비한 전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끌어모을 수 있는 군대란 군대는 최대한 모아서 이번 전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군사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식량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에 국군을 걸었다라고 할 만큼 나라의 모든 인력과 물자를 쏟아부은 전쟁이 바로 이번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후퇴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 군대의 위상은 주변 그 어느 나라보다 대단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군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단 한 번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서 겁을 먹어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람 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나닷 왕이 겁을 먹고 도망치는 일에 제일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당시 모두가 인정한 용맹한 왕과 장군들, 그리고 그 많은 군대들마저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다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자신의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 두고 도망쳐 버렸으니 남기고 간 것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물가가 확 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 굶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면 여러분, 말 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니, 위기가 아니라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아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식량이며 돈이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왕과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의 정쟁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늙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위기와 지금 베나닷 왕이 앓고 있는 병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 발로 아람의 수도에 찾아온 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토끼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복수의 눈이 멀어서 당장이라도 칼을 빼들어 죽이려고 달려들어야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는 자신의 신하 중에서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 가장 높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9절에 보니 그냥 말로만 맞이한 게 아닙니다.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았는데 무려 낙타가 40마리 거기에 가득 실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또 사막이 많은 지역에서 낙타의 가치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최고급 세단들입니다. 리무진, 롤스로이스, 벤틀리, 벤츠, 뭐 그런, 저는 한국인이니까 G90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그런 한 대에 억이 넘어가는 그런 차들을 40대나 선물로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선물을 가득 실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모셔오라고 말입니다. 이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변하겠느냐? 과연 이 사람이 따라오겠느냐? 여러분, 복수심에 가득 찼던 사람, 세상의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베나닷은 경험합니다. 지금 자신을 찾아온 병마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신을 말입니다.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보물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 병마 하나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해주는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 80주년 프로젝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게 누구든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때를 들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자, 이제 전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한 계획과 생각들로 만연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사엘이 그 증인입니다. 그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최고의 충신처럼 행동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는 엘리사에게 꾸지람과 경고를 듣게 되지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까? 그가 고민을 했습니까?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를 기회로 삼아서 가차없이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킨 것에 대해 마치 화풀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서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잔혹하리만큼 잔인한 형태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에 찌든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을 답습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증오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더 위로만 올라가려고 서로 짓밟고 짓밟히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나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좌절하고 늘 괴로워요. 늘 쫓기며 살아갑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순간만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당장 오늘 TV 뉴스만 틀어봐도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일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장의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시는 분, 나를 걱정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심는 기도에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할 기회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사랑을 전할 기회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종 우리가 하는 착각들이 또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다급한데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과가 좀 나는데 생각보다 조금 좋지 않게 났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런 상태는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 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나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생각보다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에 작정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전하지 않으면, 지금 초청하지 않으면 여러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구원 계획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로 자격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전합시다. 부지런히 초청합시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아끼고 사랑하고 보다듬고 안아주고 무엇보다 들어주고, 날 위해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전하면 반드시 우리 모두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대하 드라마를 오늘도 써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